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손 잡아주실 때. 여러분 요즘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요즘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이 혹시 빠져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지난 1월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독 청년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무기력을 경험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독 청년 가운데 혹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무려 27.1%가 생각해 봤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그런 생각 해봤다고 답한 겁니다.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 즉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 갖는 회의감도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냐면 앞으로 10년 후 자신이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겠지만 그런데 10년 후에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39.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4명은 10년 후에 어쩌면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응답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이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요즘에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한다고 해서 하는 그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큼 청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하여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표출한 결과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제 마음 가운데 남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입니다. 의욕도 활력도 없는 무기력. 그래서 이 사회에, 이 땅에 전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 없는 이 교회의 무기력함,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에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의 일꾼들로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의 생활이, 저들의 신앙생활이 무기력증에 한없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청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꼭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 우울함, 그 무기력증이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게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생명의 약속이 지금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교회가, 생명을 외쳐야 하는 교회가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죽었다. 교회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곤고하다, 가련하다, 너희가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너희만 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기력증, 생명력을 잃은 이 교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코로나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무기력함에
그 이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물론 영향이 있겠죠. 예전처럼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뜨겁게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고 양육 프로그램도 성도의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떤 활동들을 하더라도 다 그것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혹 그 전부터 이미 이 땅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예배와 프로그램이 그저 돌아가고 어떤 일들을 바쁘게 시끌벅적 해왔던 것, 그것 때문에 마치 교회가 살아있다고, 마치 그 겉모양들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니,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허울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고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실제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비가 내리면 그 회가 다 벗겨져서 속에 가려져 있던 음침한 무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빛을 잃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생명력 잃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잃고 있지 않다면 교회와 성도는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비어있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세상 풍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예배당이 닫혀있고 예배당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예배당 문 환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배당의 문이 환히 열려 있는데도, 누구든지 마음 편히 안심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모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에 교회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그 사이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 사이에 우리의 각자의 영적 상태가 한없이 무기력에 빠지고 침체되어 있어서 교회가 열려도 다시 교회를 찾아올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예배당 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 다시 활짝 열렸을 때 여기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 차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때가 되었을 때 교회가 다시 오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또 그런 때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너무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진짜 그런 날이 올까? 혹시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다시 교회가 소망이라고, 세상이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분명히 이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본래부터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어부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귀신마저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의 권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일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의 형제의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당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나와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행보가 주목할 만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을 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마케팅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놓쳐오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깜짝 놀랐을 때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곳에 가셔서 거기서 보라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면 여러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볼 때 더 효율성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자기의 제자의 그 시몬의 가정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만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장소인 회당에서 아주 개인적인 가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적 모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과 같이 매우 사적인 그 생활의 공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은혜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시몬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여왔듯이 우리도 내 공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생각에, 내 가장 그늘진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셔 드리며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지 못하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 예수님이 설마 나의 이런 부분까지, 나의 이런 것까지 관심이 있으시겠어? 나의 가장 숨기고 싶어서 감추었던 그 그늘진 깊은 그곳까지 예수님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열병으로 이 시몬의 장모가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여인이 엊그저께부터 조금 열이 나서 좀 격리해야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열병으로 꽤나 긴 시간을 고생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열병으로 누웠는지라라는 표현이에요. 그 시제가 그래요. 여러분, 시몬의 장모였으니까 나이도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있는 한 여인이 열병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끙끙 앓고 있으니 그 자리에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열정은 진짜 좋은 거지만 열병이 있으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열병으로 오래 누워있던 이 시몬의 장모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열병 환자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몸의 열 체크, 체온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열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무력해져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을, 활동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영적 상태가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희망을 갖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시 좀 멈춰 있어도 다시 일어나 뛰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희망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 그 중심에 야, 나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열병으로 오랫동안 몸져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처럼 쭉 늘어져서 아무 기운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있는 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기운 차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방법이 딱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시몬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래? 너희 장모가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한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셨고 가까이 가셔서 그 손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당신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네 옆에 바싹 같이 함께 붙어 앉아 있노라고, 네 안에 있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당신을 돕고 싶다는 뜻이요,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내가 네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겠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내가 너의 그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겠다, 대신 너에게는 내 생명을, 나의 새로운 힘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병처럼 앓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희망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손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 만져주시면 우리는 언제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님만 잡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손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들을 향하여서 손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찾아와 다가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이 교회도 예수님 손에 맡겨야 이 무기력함에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손 내미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이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 권세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심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잡는 겁니까? 주님,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정말 예수님 손 잡아보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무기력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주님 손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손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번듯하고 안전한 사회는 혹시 못 물려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열병에서 일어난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 시중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치료하심에는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격리하고 있을 시간이 따로 필요 없었다고요. 재활할 시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지시고 고치시니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의 목적까지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중들었다는 말인데 성경이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의 손길에 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시중 받아야 됐던 몸이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해서, 희망이 없어서 그저 누가 다 해주는 거, 그 밥 주는 거 먹고 돌봐주는 거 시중 받으면서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 여인의 이전 삶이 어땠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과 자기 사위 시몬을 비롯한 그 제자들과 그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너무 아픔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우리 믿는 자들마다 걱정하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너무 욕먹고 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교회가 이 아픔의 시간 동안에 다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서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수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섬기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면 오히려 그 아픔 후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과 발로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 잡으면 우린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손과 발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손 잡고 사십시오.